네,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학생들이 대답을 했겠죠. 저 어렸을 때는 주로 군인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막연한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봇 조종사, 드론 조종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는 말을 안 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다그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 너 꿈이 뭐야? 근데 아이가 꿈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너 아버지 데리고 와.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선생님과 이제 삼자 대면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사실 그 아이가 걱정스러워서 한 이야기겠죠. 아이가 꿈이 없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길 원하는데 아이가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럼 선생님 꿈은 뭐죠?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꿈이 무엇이었어요? 선생님이 당황하죠. 설마 그 질문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꿈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죠. 꿈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아이가 찾아내야죠. 지금 이 아이가 찾아내지 못해서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꿈은 성급하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는 꿈을 강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우리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뭘 좋아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왠지 그걸 말하지 못하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꿈을 갖고 원한다고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이상형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 만났어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문을 해봤어요. 당신이 이 직업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그 일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하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아니면 그 일이 나의 업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그런 2차 선교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여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것들은 잘 안 돼요. 2차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것들은 잘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이 돼요. 그게 이 바울의 2차 선교의 특징이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해서 2차 선교의 이 바울의 2차 선교의 특징 또는 어려움 한 3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2차 선교 이 시작에서부터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참 선한 마음으로 바나바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를 참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오죠.
바나바가 흔쾌히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일이 잘 풀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멘토와 멘티의 그런 관계이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경계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사역에 동참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밀어주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웬일인지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둘이 대판 다투게 돼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배신을 당한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둘이 틀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선교 시작에서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2차 선교 시작에서부터 이게 과연 그 일이 2차 선교 과연 될까?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안 하고 말 거야.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의 입장을 보면요,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에라이, 대부분이 이 반응을 보여요.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를 내가 했던가. 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 이 1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둘은 다투고 갈라서게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41절 말씀에, 15장 41절 말씀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갖는 그 환경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갈등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이 환경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잘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오죽에 쓰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해요. 그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금수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될 사람은, 성공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환경이 그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흙수저 그리고 금수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흙수저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꿈을 꿔봐야 그건 사치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사치다라고 하는, 꿈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 그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의 이런 갈등들을 봉합을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바울의 손에는요, 귀한 그런 편지,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될 줄 알았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 것,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결정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는 교회들마다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환경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 2차 선교에서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에 드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헬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헬라 사람들은요, 할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신체 훼손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만적인 그런 행위고 그 인간사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행위로 할례 같은 것은 인간 그 역사에서 없어져야 될 야만적인 행위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마치 머리카락만 잘라도 부모에게 욕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철학이 뭡니까? 바울의 철학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16장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6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자질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는 바울의 철학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만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도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과 할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제였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과 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과 그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환경들, 그 환경들이 여전히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도 항상 이런 태도를 보여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헬라 사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유대인이 되면서 전도의 기회를 얻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할례의 그런 결과들, 비록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로 보면 1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세 번째 이 진로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 번씩이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바로 옆이 아시아라고 하는 큰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가고 싶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못 가도록 성령님이 막으셔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웬걸요? 성령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아시아 북쪽에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본도라고 이제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데 그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간절히 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흑해 연안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6절 말씀에는 성령이 못하게 만드시더니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 또 성령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자, 바울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 이쪽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이쪽 가서, 자, 왼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성령님이 안 돼. 이게 아닌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북쪽이 이제 이쪽이 보여요. 내가 오른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근데 성령님이 안 돼. 계속해서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쭉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착을 하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라고 하는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지역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그가 머물렀는데, 자 보세요. 진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고자 원했던 것은 다 가로막혔어요. 가로막혔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으셨어요. 안 돼 그러면서.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잠을 자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바울이 잠을 잘 때만 해도 이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사실 내가 이 드로아에 오고 싶은 이 드로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몰려와 있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내가 왜 드로아에 와 있지? 그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내가 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 항구 도시까지 와 있는지 그가 알쏭달쏭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잠을 청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 마게도냐인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인.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 드로아의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에게해를 넘어가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있어요. 그 마게도냐인이 딱 나타나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가 드로아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자기가 드로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십시오. 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이 돼요. 지금까지 드로아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전도를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막으셨거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만들었어요. 비두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마치 마게도냐로 처음부터 가고자 결정했던 사람처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게도냐로 갑시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이끄셨구나. 마치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 진로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들이 번번이 막히고 드로아까지 와 있었는데 내가 왜 드로아에 와 있지? 자기도 알쏭달쏭했는데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서야 그도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야 그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금까지 드로아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길을 막으시지? 왜 자꾸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막히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됐다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쏭달쏭했겠죠.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만 안 되지? 왜 가로막히지? 그리고 드로아에서 와서 내가 어쩌다 보니 왜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러나 거기에서 알게 됐어요. 인정함이라.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서야 그가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왜 막으십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이것들을 막으십니까? 시작부터 삐덕거리더니 사람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더니 사역의 현장에서는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셨어요. 이 진로의 어려움까지 막으신 줄 알았어요. 막으신 줄. 그러나 10절 말씀에서 인정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바울이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진로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자꾸 막으시지? 왜 일이 잘 안 되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디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인정함이라라고 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의 수준까지 가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셔요.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막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죠. 막 기도를 하다가 근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뭐냐면 이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늘 불만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수준과 딱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저도 진로의 어려움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사실 철회를 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자질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꼽아보니까 한 10가지가 꼽아졌던 것 같아요. 한 10가지가 제 손에 꼽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10가지를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면 저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도 30살에 제가 신학교에 가 있는 거 있죠. 제가 10년 만에 신학교에 가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제가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러서 신학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갖는 느낌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이 총신 양지 캠퍼스 교정을 걷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10년 전에 신학교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목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신학교에 와 있지? 이게 뭐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그 미끄럼틀 있죠? 미끄럼틀 물놀이 가면은 막 물 쫙 가면서 미끄럼틀 쭉 차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끄럼틀 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면은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안 내려갈 거야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티는 게 용한 거죠.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갖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가 정신없이 밀려가지고 신학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그때는 내가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됐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 10가지가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 단점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별것 아니더라고요. 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내가 뭐하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잘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그가 깨닫게 돼요. 인정함이라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 인정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었을까요? 길을 예비하시고 여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신뢰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로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정함이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